그러면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6월 19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어린이 찬송가 318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장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4절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3반 어린이가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준비한 현금과 사무엘 찬양대회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날마다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 선지서예요. 말라기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걸 찾으려면 마태복음 전을 찾으면 되겠죠. 마태복음 앞에 있는 성경책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아마 우리 성경 찾는 연습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랑 연습을 해도 우리가 아마 이길 수도 있어. 우리가 더 잘 찾을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말 잘 찾는 것 같아. 중고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시합해도 아마 이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된 것 같아. 자, 말라기 3장 1절. 자, 다 찾았나요? 우리 찾고 있는 친구들 조금만 기다렸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3학년 3반 친구들이 헌금을 도와주도록 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두 손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깨닫기 위해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사실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면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해서 사무엘 차장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또 축복하면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 옆에 선생님들과 친구들 God 축복해 bless 주세요.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기보단 세상에 많이 빠져 살면서 세상에 물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말씀은 경고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알라기의 말씀을 한번 전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게 어떤 스포츠예요? 축구. 축구를 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갑자기 거칠어지거나 갑자기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축구를 도와주는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심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심판이 어떤 한 선수가 갑자기 과격하게 공을 몰고 가는데 태클이라는 걸 빵 걸어서 넘어뜨리면 그 심판이 어떤 걸 주죠? 맞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 이렇게 갑자기 옐로 카드, 이 경고라는 걸 줘요. 경고. 이걸 옐로 카드를 경고라고 하는데 이 경고를 2장 받으면 뭐가 되죠? 맞아요. 빨강색 카드 이게 레드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 경고의 의미가 뭘까요? 이 경고의 의미. 이 경고를 왜 주는 걸까? 옐로 카드.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맞아요.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이 선수가 만약에 강도사님이랑 우리 부장 선생님이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강도사님이 부장 선생님 오는데 갑자기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렸어. 그럼 심판이 와서 저에게 와서 야, 너 조심해라 하면서 옐로 카드 경고장을 줘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다음부터 할 때 거칠게 하면은 한 번 더 줘서 이제 퇴장을 줄 거니까 너 조심해야 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퇴장을 줄 거야. 퇴장을 주면 너는 그 경기에 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경기가 더 이상 거칠어지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올바로 경기할 수 있도록 심판이 주는 게 바로 이 경고예요. 경고는 너 한 번만 더 하면은 다음에 또 경고 더 줘서 이제 퇴장을 줄 거니까 퇴장을 주면 넌 이제 이 경기에서 나가야 돼. 더 이상 뛸 수 없어. 경고는 더 이상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는 그런 이 신호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이 옐로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구약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 우리가 보았죠. 뭐 호세아 선지자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고 뭐 스바냐에서도 보고 또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있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제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죠? 맞아요. 듣는 척은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자 했지만 또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어요. 결국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살 곳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내가 갖고 싶은 자유, 내가 뭐 마음대로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으면 친구 집에 놀러 갈 수 있는 이런 자유와 내가 뭐 살고 있는 집들, 내가 갖고 싶은 옷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죄를 이제 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계속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벌을 줄 것이지만 그 벌이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을 주겠다라고 해서 70년이 지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다시 자신들의 살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유다 땅에 돌아왔지만 그 자신이 끌려가기 전에였던 뭐 성전들과 자신의 집, 그 건물들, 뭐 슈퍼 이런 뭐 축구장 이런 경기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다 부셨고 자신이 살던 곳들은 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게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다시 짓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 것도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성전을 먼저 건축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솔로몬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게 하며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아니었죠.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다시 읽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뭘 지어야 돼요? 자신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옛날에는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집을 지었는데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 왜냐하면 집을 보호해 줄 성벽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성벽을 짓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영차 이렇게 굳건한 성벽을 짓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예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 같다. 하나님을 예배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벽도 지을 수 있는 다시 이스라엘이 튼튼해지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 70년 동안 그 노예 생활로 살면서 너무 힘들었고 내가 다음에 꼭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예전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노예 신분에서 회복되고 나서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만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데 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다시 또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마음들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다시 잃어버리게 되고 아니야,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해라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거에 대한 증거가 뭐였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만약 강도사님이 옆에 있는 친구의 물건을 이렇게 훔쳤어요. 훔치면은 이거를 아무도 몰라. 이 친구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나만 알아. 그리고 또 나하고 또 누가 알까? 이 훔친 사실을?
맞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당시엔 이제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동물을 잡아다가 비둘기나 양 같은 거를 잡아다가 그 양에게 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미안해, 아니면 그 비둘기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미안해, 너가 내 죄를 대신 가져가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동물에게 죄를 전달해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잡아다가 그 동물을 저 불에 태우는 곳에 태워서 주님께 다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제 죄가 잘못했어요. 제 죄를 이 동물에게 전달할 테고 이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릴 테니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방법이 옛날엔 이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큰 죄를 지었어. 그럼 큰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동물의 가격이 좀 더 올라가요. 비둘기나 양을 줘야 되거나, 양이 더 크죠, 비둘기보다. 그런 것들이 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괜찮아. 내가 지금 이 양을 드릴 때 원래 좋은 양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릴 때.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양을 드려야 되는데, 괜찮아. 이 양이 좀 값싸고 볼품없고 병든 양인데 괜찮아.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양을, 내 죄가 지었을 때 더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좋은 동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상한 동물들, 병든 동물들, 하나님이 그렇게 병든 동물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은 거를 깨닫게 하라고. 왜냐면 좋은 양을 드리는 게, 좋은 동물을 드리는 게, 내가 죄가 그만큼 큰 거를 이 동물을 보면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너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동물을 죽여야 되는데 너의 마음이 괜찮겠니라고 하면서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음이 잃어버리게 되고 이상한 동물들을 주면서 하나님께 그냥 대충 예배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믿는 자녀들끼리 결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짓게 되었죠? 솔로몬이 한 가지,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큰 죄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맞아요. 솔로몬의 아내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러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그 여러 여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믿었어요? 다른 우상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른 우상을 믿는 거를 이스라엘에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줬어요? 아니면 그것을 막았어요?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이방 여인이 다른 우상을 가지고 오는데 집에서 예배할 때 원래 드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의 아내니까, 저의 남편이니까 그냥 몰래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일이 점점 생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나고 바벨론에 끌려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이 정도 양 드리면 되겠지라는 마음과, 괜찮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어때, 예쁘고 돈도 많은데 그냥 결혼하면 되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2등이 있어도 돼요, 3등에 있어도 돼요, 4등에 있어도 돼요 라는 그런 마음을 점점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안돼, 또 이스라엘을 내가 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한 번 더 사랑의 경고, 옐로카드. 너네 조심해야 돼. 너네 그 전에 옐로카드 받았지. 이번에 또 받으면 너네 이제 퇴장이야. 너네는 끝이야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깨닫게 했어요. 아까 옐로카드 받았지? 이번에 또 조심해야 돼. 경고했어 라고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너네가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으니까, 너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너네가 죄를 지어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2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2명. 이 2명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명의 전달자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서 사자라고 나와요. 사자. 이 사자가 하는 이 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를 사자라고 말해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이보시오 우리가 내 이후에 한 명이 더 오게 될 텐데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대해서 알려줄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그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약의 선지자라 그래요. 언약의 전달자. 언약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해도 인간들이 계속 넘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제 할 수 없어. 내가 확실한 방법을 꽝 하고 알려주어야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확실한 방법이었을까? 왜 예수님이 확실한 방법이었을까? 이 예수님이 왜 확실한 방법이었을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너네가 이제 넘어지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이란 분이 올 텐데 너네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될까? 예수님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뭘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됐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왜 돌아가셨어요? 아프니까? 그럴 수 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꽝 하고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까 강도님이 그 동물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동물에게 그 죄를 너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너가 대신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 동물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다음에 끝나고 어떻게 했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가 그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경고장을 다시 회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거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시간을 지나서 조금 그 옆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 모든 게 해결된 거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은 되지 않아요. 당장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당장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가졌다가 다시 넘어지는 것처럼 당장 해주면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그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니까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친구 때문에 싸우고 부모님 때문에 어렵고 엄마 아빠가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러더라고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예수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시고 말해줬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꼭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죄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손 모아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성경에 기록된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자, 1번 그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자, 2번 그 선지자는 말라기라는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는 바로 학계라는 선지자였어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어요. 자, 나는 1번 하박국이었다. 1번 하박국. 자, 2번 나는 말라기. 손 내리고 나는 3번 학계. 자, 손 내리고 나는 4번 스가랴. 좋아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정답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후에 올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그랬어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즉 전달자, 예수님의 길을 대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라고 말했던 사람은 바로 1번 그 사람은 말라기라는 선지자였어요. 아니요, 2번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3번 그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어요. 자, 4번 그 사람은 천사였어요. 천사. 자, 1번 나는 말라기다. 말라기 선지자. 자, 좋아요. 손 내리고. 자, 2번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자, 손 내리고. 자, 3번 그 사람은 요한이다. 요한. 자, 4번 그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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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네, 정답은 2번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과 요한은 똑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다 똑같은 인물일까? 다른 인물일까? 다른 인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후에 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 불렀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과 요한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 PPT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광고는 딱히 많이 없고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오늘 성경 빙고, 오늘은 성경 인물이 아니고 성경책,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빙고를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공과는 50한 2분까지. 네, 52. 네. 한 11시 5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50분까지 괜찮을까? 그럼 공과를 50분까지, 네, 공과를 50분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공과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고 공과를 바로 해주세요. 네, 50분까지 맞춰서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교회에 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해요. 우리 다 같이 카메라에 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